우리 교회가 올해 30주년 되는 해여서 몇 년 전부터 이 칸타타를 부활절에 꼭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요. 악보도 옛날 악보라 흐리고 복사본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어렵게 악보를 구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슬이가 악보 사본을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6개월 넘게 연습을 하고, 또 토요일날 솔리스트들 파티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부활절에 우리가 무사히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가 이 칸타타 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귀한 곡이니까 이걸 좀 CD로 제작을 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또 우리도 이 노래를 또 늘 가까이 들으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찬양을 이제 녹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녹음을 위해서 또 우리 김호영 플루스트, 우리 이제 김호영 집사님과 후배들 두 분이 이제 바이올린하고 콘트라베이스 악기로 협연을 해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녹음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뭐 노래를 잘 부르는 프로는 아닙니다. 그냥 성가대원으로서 그래도 무난하게 녹음을 잘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그전까지 이런 녹음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교회들 찬양 올린 거 보면 그렇게 스튜디오에서 CD 음반을 듣듯이 썩 이렇게 조화롭게 음악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다 이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가운데 우리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음악을 또 녹음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솔리스트들도 애를 많이 썼는데 다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연습하면서 담대하게 잘 찬양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이 가장 큰 애를 쓰셨고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CD가 제작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유튜브에 본영교회 이렇게 치면 이 음악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이제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음질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처음 들을 때보다 가사가 잘 들리면서 하나하나 음미해서 들으면 참 눈물 없이 한 곡 한 곡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새기시고 은혜 많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음반 제작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 또 우리 솔리스트들, 우리 김호영 집사님, 돕는 모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박수로 한번 경례하십시오. 제 평생의 두 번째 가장 짧은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라고 일명 일컬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몇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두 탕자에 대한 비유의 설교는 많이 드렸고, 제가 이미 또 오래전에 설교도 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라고 하는 두 탕자, 아버지 거 받아가지고 말아먹고 회개하고 돌아온 첫째 탕자와 아버지께 성실하게 순종은 하나 속에 탐심을 갖추고 있고 돌아온 동생을 품지 못하는 또 다른 탕자, 이 두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아들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타락한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부패한 현상을 낳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버지 상을 훼손시킨 거예요. 아버지 상을.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믿고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는 아버지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다울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부족한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고 이런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올바른 아버지상을 담고 배우지 못하고 그 아버지상을 구현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의 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들은 주로 관심이 아버지 것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문제 때문에 돈 있는 부모에게 그놈 새끼들한테 미리 물려주지 마라. 이게 미리 물려주지 마라. 죽을 때까지 지고 있다가 효도하는 자식에게 물려주라. 또는 하다못해 물려줄 거라도 있는 부모는 가짜 효도라도 받을 테니까 그냥 세상이 이렇게 뭐가 뒤집혀 버렸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니까 사랑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것이 있으면 더 효도하는 척하고 아버지 것이 없으면 효도가 뭐 땡이고 지금 이 물집 맞는 시대에 세상이 이렇게 부패해져 버린 게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식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서 성실하게 아버지 마음에 들게 계속해서 일하는 큰아들도 사실은 본심 속에는 아버지 것에 관심이 있는 거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기왕 물려줄 건 미리 주셔 하면서 성서 땡겨받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 말아먹은 둘째 아들 놈도 관심은 아버지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부패하고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일깨우시고자 그 자녀들을 다루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짧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배고프면 쥐엄 열매를 찾는다. 이 쥐엄 열매는 당대에 돼지 먹이로, 짐승 가축 먹이로 쓰던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가 아주 가뭄이 들어서 어려울 때 주로 거지들이 먹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쥐엄 열매는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인데 아주 가난한 거지들이 가뭄 때, 어려울 때 살기 위해서 먹었던 식물 열매이기도 하죠. 쥐엄 열매. 로이드존스는 사람이 배고프면 쥐엄 열매를 찾는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정말 배고프면 어떻게 한다? 아버지 품을 찾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배가 고프면 살기 돼지가 먹는 거라도 연명하려고 찾게 되지만 사람의 영혼이 진짜 배가 고프면 하늘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하늘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자,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례한 요구도 들어주며 강요하지 않는 아버지. 자,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 좀 주셔! 이게 보통 무례한 게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내줍니다. 그럼 아버지가 자식이 아직 철도 안 든 놈이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바로 사업해서 사람답게 살 만한 그릇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 아버지 다 압니다. 근데 그냥 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믿어주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아먹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때가 되면 철이 들어서 말 그대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 것보다 아버지를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준 아버지를 올바로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아들이 될 것을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내준 거예요. 내준.
우리 예수님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영의 아버지,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탕자가 자신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했지만 왜 그러느냐,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내줬습니다. 그것은 잘할 줄 믿고 아니에요. 잘못할 줄 알아요. 말아먹을 줄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 것보다 아버지를 찾게 될 때를 기다리며 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라면 생명과 물질과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벌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내가 잘나서 내 것 하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내 마음껏 쓰지도 못하고 돈 벌지도 못하고 이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족관계도 복잡해지고 부모님 물려줄 재산 많아보세요. 새끼들 다 남남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땐 형, 동생, 그냥 떡 한 조각도 나눠 먹었는데 이게 부유한 돈이 형제들을, 자식들을 찢어 발견와서 나중엔 가족도 없어요. 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형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것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서 사랑을 부패하게 만들고 진짜 사랑해야 할 상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타락.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믿어줬어요. 재산 가져가서 돈 잘 벌어서 크게 성공할 거라고 믿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아먹을 줄 알았다니까. 아직 젊어서 혈기왕성해서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도박노름에 빠져서 맡겨주신 거 관리 잘 못하고 엉뚱한 짓 할 거 다 알았다니까요. 다 알았다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 아들은 때가 되면 철이 날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이 아비의 그 아들을 향한 기대와 본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모른 척하고 들어주면서 내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애틋한 마음으로 기다린 아버지. 보통 육신의 아버지 같으면 요구하는 순간부터 화가 나지요. 또 주었다면 저 자식은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하는 걸로 끝나지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의 새끼, 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리 줄 거 달라고 그래. 이런 못된 놈의 새끼가 이제 끝나죠. 부자관계가 진짜. 네 아버지는 말아먹을 것도 다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갈 것도 알고 그때가 돼서 다시 아버지를 찾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측은한 심정으로 철없는 그 아들, 철부지 아들, 돈을 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아버지 건 미리 주셔야 해가지고 내 멋대로 한번 멋지게 쓰고 살다 가겠습니다. 이따위 마음을 품고 까부는 이 아들이 언제나 철이 들어서 올바른 인생을 살까를 생각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새끼 그따위로 아버지 거 가져가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죽이든지 밥이든지 뒤진지 살진지 모르겠 이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아들은 돌아온다. 얼마나 고생할까. 돈이 있을 때는 세상 천하가 내 것인 줄 알고 까불다가 돈 떨어지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돈도 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때 그때는 다시 아버지를 찾게 되겠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 성경에서 원래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불쌍한 처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있게 될 때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왜 그따위로 행했느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몸짓이, 이게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이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허비했다 하더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뉘치고 아버지를 향하여 본래의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아버지는 그를 다시 살리고 본래의 아들이 위치로 세워주고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사라져간 동구 밖을 쳐다보며 언제나 돌아올 거야. 언제나 돌아올 거야. 세 번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동구 밖에 나타났을 때 달려나가. 이걸 보면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찾아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라고 하고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라고 하고, 이놈의 새끼 아버지가 주는데 나 어쨌냐?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돌아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 집에 아버지 집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한 사람으로 여겨 일거리나 맡겨주세요.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가 내 집의 종이라니.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품에 안는 것입니다. 정말 한없이 너그러우신 아버지죠. 한없이 너그러우신 아버지죠. 아버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더 중요한 거죠. 자식은 아버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 더 중요하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돈! 그걸로 인생을 살다가 마귀에게 속아 죽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못 벌면 못 번 대로 것을 쫓다가 죽습니다. 것을 쫓는 인생은 우리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돈 떨어지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이웃이 될 수도, 이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60이 되니까 옛날 아버지만을 탓할 수 없고, 이제는 나도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에 누를 끼치지는 않나 생각하는 나이가 됐으니 두렵게 하니 없습니다. 여기저기 만나보면 수십 년 목회한 목사님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여럿이나 나와서 목사도 되고 그랬는데도 아버지 꼴보기 싫어서 아버지 찾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목사고 자식도 목사인데 근데 아버지 보기 싫대요. 세계 역사 속에 가장 불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의 진리를 모독한 자녀가 목사의 자식 가운데서 나왔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인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투영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다 아버지다움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이 우리의 아버지다움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느끼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아버지다움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일 때 그 아버지됨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느껴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있어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거침돌을 만나지 않고 쫙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인간들 가운데 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싫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참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투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뛰어넘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도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되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그 아버지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 이런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인간 본질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를 향한 인간 본질의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도 많이 물려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상처를 입은 자녀도 많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 자식들 내어놓고는 엄마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수십 년을 자기 좋은 대로 사시다가 죽어 병들어 오갈 데 없으니까 그때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도 주변에서 저는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인 것이 괜히 그 자식들에게 내가 죄진 것처럼 죄송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아버지 권위가 형편없을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고 주의 아버지들입니다. 오늘 아버지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걸음에 거침돌은 없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님.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부족한 것, 상처, 아픔이 있다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서 길러지는 정말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는 다른 분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상처받은 아버지상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아버지상을 온전하게 성숙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답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힘들었던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받아서 아버지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때, 깨달을 때, 느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